함께하는 교회 주일 예배,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한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말씀 찬양의 문을 열기 전에 저희가 하는 것이 있죠. 함께 인사 나누고 또 축복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좀 허그하시면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 꼭 안아주시면서 축복한다, 사랑한다,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인사할까요? 네, 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다듬어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도게 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신 우리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삶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우리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에게 풍요로운 은혜와 또 회복의 역사와 또 소망과 힘이 되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노래 계속해서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니.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관으로 내게 씌워주소서.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구세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각자 처한 환경과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주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겸손하고 부서진 마음을 허락하시어 나의 생각과 자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채우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한 마음이 되어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리더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빛과 말씀 가운데 거하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눈물로 뿌리는 기도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 주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명으로 선교하시는 박용순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어두움 가운데 빛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전해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능력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6절에서 10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인터넷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성도님들께 2주 전에 우리가 실시했었던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고요. 또 그에 따른 운영위원들과 사역자 회의에 대한 결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경청을 해주시고요. 또 교회의 결정에 또 잘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문조사 결과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주셔서 정확한 성도님들의 의사를 저희가 알게 되었고 또 교회가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제부터 그 설문조사에 따른 운영위원들과 사역자 회의의 결과를 여러분께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야외 예배와 관련해서 저희는 성도님들의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야외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주일입니다. 이번 주까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은 온라인 예배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10월 11일 주일날 정확한 자세한 내용과 시간은 제가 나중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야외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단 이전의 야외 예배와 좀 다른 점은 저희가 야외 예배에 가서 이렇게 바베큐도 하고 서로 이렇게 풍성한 음식의 교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가급적 그런 그런 부담을 서로 줄이고 또 서로의 접촉을 가능한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베큐는 따로 하지 않고 각 가정에서 여러분이 드실 수 있는 정도의 식사를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면 함께 예배를 드린 후에 각자가 준비한 음식을 서로 이렇게 나누고 또 같이 식사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교제를 못하게 된 지가 이제 7개월째로 접어들었는데요. 성도님들 물론 그런 건강에 안전에 염려가 되시는 부분들도 이해가 되시지만 최대한 그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다 동참을 해주셔서 오랜만에 성도들 얼굴을 또 보고 또 함께 그런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실 때 역시 야외이긴 하지만 여러분 철저하게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각 가정끼리 최대한 여러분들이 뭐 손 세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준비하셔서 또 안전한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다음 주 성도님들 우리 야외에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예배와 관련된 자세한 장소와 시간은 제가 카톡으로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또 중요한 결정을 저희가 하게 됐는데요. 약 7개월 동안 우리가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중단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꼭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계속 장기화됨에 따라서 향후 1년 정도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고 봤을 때 성도의 친밀한 교제가 너무나 제한되어 있고 또 함께 현장 가운데서 드리는 그 예배에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방역 수칙과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최소한의 지침들을 철저하게 따르면서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저희가 대면 예배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를 재개하는 시점은요,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10월 25일 주일인데요. 네, 그때가 또 공교롭게도 저희 함께하는 교회 창립 주일이기도 합니다. 7개월여 만에 창립 주일에 저희가 대면 예배를 다시 재개하므로 여러분 성도님들과 또 현장 가운데 그런 예배와 또 교제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설문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염려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심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를 시작한다고 해서 기존의 온라인 예배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녹화 방송을 저희가 내보냈지만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부터는 대면 예배를 재개하는 동시에 그 시간에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대면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 또 여전히 마음의 불안함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대신에 녹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꼭 지키셔서 그 같은 시간에 라이브로서 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설문조사 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미국 교회 예배와 시차를 두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당분간 주일 예배 시간을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로 조정하게 됐음을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마지막 주일부터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부터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게 될 것이고 예배 시간은 오후 4시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에 대한 자세한 그 방역 수칙과 또 대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조치들을 여러분께 나중에 상세하게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의 예배 계속 원하시는 분들은 라이브로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요. 그러나 이 현장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현장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또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느 쪽을 여러분이 선택하시든 자유롭게 선택하시고요. 어느 쪽이든 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 저는 믿고 또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의 이 결정에 대해서 평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강의 8번째 강의 헛된 마음 버리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땅의 시선과 하늘의 시선을 구분하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늘의 시선을 놓지 말아야 함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그 하늘의 시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전환점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할 때에 물론 이제 구원파라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어떤 시점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과거의 옛사람의 습관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그 습관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자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따라오지 않는 구원이란 있을 수가 없고 그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게 되어 있고 내 삶에 새 습관이 자리매김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를 오늘 골로새서 1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암흑의 권세는 이 세상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고 건져냄을 받은 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옮겼다, 그러니까 건졌다와 옮겼다만 기억하고 있으면 명확하게 구원관, 세계관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목적을 자꾸 두는데, 그러니까 극단적인 정치 참여가 왜 잘못된 것이냐면 근본적으로 거기에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는 것에 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본질적 관심은 뭐냐면 정치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진보 정권이 들어서느냐 보수 정권이 들어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들을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선교와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증인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고,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해야 할 행동은 바로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수 진영에 서게 되고 진보 진영에 서게 될 때 나와 정치적 색깔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그들 자체를 사탄의 권세로, 사탄의 무리로 생각하면 뭐냐면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 정치의 어떤 색깔을, 어떤 이데올로기를 정죄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두면 안 돼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보수든 진보든 우리가 그들을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데 관심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목회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보수든 진보든 다 구원받아야 할 주님의 자녀들임을 절대 잊지 마세요. 네. 어떤 식으로 저들을 구원할까에 초점을 두세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이에요. 건져내고 옮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죽을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내가 크리스찬으로 사는 나를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절대 혼돈하지 마세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기 때문에 전환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암흑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습관을 쫓아 살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누이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그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야 해요.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이 말 또 오해해가지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지 않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제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방식,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건 그들의 습관, 그들의 문화, 그들의 방식을 쫓아가지 말라고요. 네. 분명히 기독교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크리스찬의 습관이 있는 것이고요. 경건의 습관이 있는 것이고요. 그걸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우리의 영혼을 못 보잖아요. 그들은 우리가 우리의 열매로서 우리의 습관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사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해. 왜?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이야 라는 근본적인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교회 독서 클럽을 만들었을 때 첫 번째로 읽던 책이 철로 역정이에요. 존 보년의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책인데, 그 존 보년의 철로 역정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나는 내 꿈속에서 그들이 광야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때에 그들 앞에 마을이 하나 나타났다. 그 마을의 이름은 허영이라는 마을이었다. 마을에 가까이 가보니 시장이 열리고 있었다. 그 시장의 이름은 허영의 시장이었다. 그 이름이 허영의 시장이라고 붙여진 것은 이 시장에 물건을 팔러 오는 사람이나 그리로 물건을 사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허영에 들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혜자가 모든 것은 다 헛되다 라고 외친 그 허영들을 사고 팔고 있었다. 그런데 이 허영의 시장은 근래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세워져 있었다.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예수님께서도 이 시장의 주인인 바알세불이란 마귀에게서 허영을 사라는 권고를 받으셨다. 그 마을 거리를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이 그 마귀의 권고를 귀하게 여기고 들었더라면 그는 이 시장의 주인이 되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바알세불이 그를 모시고 이 허영의 시장 거리를 여기저기 구경시켜주고 이 세상의 왕국을 보이면서 어찌하면 이 복된 예수님을 꾀어서 허영을 사도록 할까 꾀를 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허영의 시장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에는 전적으로 무관심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허영을 사기 위하여 돈 한 푼을 안 쓰시고 그냥 그 시장을 떠나셨던 것이다. 그런데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순례자들은 이 시장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성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신의라는 두 순례자는 이 읍을 지나야만 했다. 그들이 들어서기가 무섭게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 두 순례자가 입은 옷은 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입은 옷과는 아주 달랐다. 그리하여 그들의 옷을 눈여겨 바라보는 시장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순례자들을 바라보고 놀리기도 하고, 더러는 이 사람들은 미쳤다고 욕설을 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외국인인가 보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둘째로 그곳의 사람들이 이 두 순례자들의 말도 이상스럽게 생각했다. 순례자들은 그 허영의 시장에서 쓰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그 시장의 사람들은 그 순례자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래서 이 순례자들과 그 허영의 시장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해했다. 셋째로 두 순례자가 이곳 상품을 경시하여 눈여겨보지도 않는 것이 이 시장의 장사꾼들을 화나게 하였다. 상인들이 사달라고 소리를 지를 때마다 순례자들은 귀를 손으로 막고 내 눈을 돌이켜 허망한 것을 보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울부짖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위를 쳐다보았다. 그들이 위를 쳐다보는 이유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더 좋은 하늘의 것들을 사겠습니다 라는 의사 표시였던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이 존 보년의 철로 역정쯤은 여러분 성경도 아직 한 번도 못 읽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정말 부탁드려요. 여러분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읽으셔야 되지만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철로 역정은 꼭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비유로서 소설로서 표현을 했지만 정확하게 성경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고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자세로 이 땅에 이 허영의 시장을 우리가 지나가고 통과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들의 습관, 그들의 문화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죠. 3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언어 습관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네, 첫 번째로 기억하세요.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첫 번째, 말이 바뀌는 것이에요. 아까 존 보년의 철로역정에도 나왔지만 그 허영의 시장의 사람들이 쓰는 언어의 습관과 예수 믿는 사람의 언어의 습관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고 격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세상 언어의 습관을 여전히 쓰고 있는 분들을 봐요. 그래 놓고 교회에 와서는 막 그 입술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제발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근본적으로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크리스찬이 세상 언어의 습관을 여전히 쫓아가겠어요? 어떻게 세상의 험담과 욕설을 담아내겠어요, 내 입술에?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했죠.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보수와 진보로 나눠서 내 정치적인 색깔은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내가 반대하고 정죄하는 그 대상이 나와 정치적 색깔이 다르다고 하는 그 대상이 내가 구원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보고 정죄가 나오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세상에 담지도 못할 험담과 정죄와 욕설을 퍼부을 수가 있겠어요? 그 암흑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 안에 그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그 험담을 담아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험담을 담아냈던, 남을 정죄했던 그 입술로 예배당에 나와서 그 입술로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말의 변화가 일어나야 해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말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말의 습관을 고치실 수 있기를 분명히 바라요. 두 번째는요, 12절 1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용서받는 삶에서 용서하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업신여겨요.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우리가 심지어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할 때에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이런 위선이 어디 있어요? 이런 가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네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내가 먼저 너를 용서함으로 보여주었는데, 그 은혜를 너에게 베풀었는데 너는 그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여전히 너한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 조금이라도 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쉽게 판단하고, 이러한 삶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 왜 크리스찬의 삶에서 사랑과 용서가 물 흐르듯이 나오지 않느냐? 이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이에요.
더 나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어를 바꾸지 않은 사람이 예배당에 나와서 그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식인 것처럼 예배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제물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게 가장 먼저 시작돼야 되는 게 뭐예요? 회개가 먼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거, 내가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한 거, 일주일 동안 또 나의 가까운 이웃인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고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이웃들을 그렇게 정죄하면서 살았던 일주일의 삶을 회개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 헌금은 하나님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그것은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참된 예배는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상하고 마음으로 회개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는 그 영혼을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삶을 실천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로 15절에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자, 말이 바뀌는 거,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되지가 않아요. 근본적으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말씀의 충만을 누리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래요. 그럴 때 뭐가 나오냐면 감사의 마음이 나온대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도요 억지로 되는 거 아니죠? 감사라는 게 뭐냐면 불평의 반대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불평의 반대말이 감사예요. 그러면 언제 감사가 나오나요? 내 마음이 막 좁아 터져가지고 막 예민하고 막 마음이 좁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부정적인 게 나오죠. 불평과 원망이 나오죠. 그러면 언제 감사가 나와요? 내 마음이 여유가 있을 때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쉽게 풀어 얘기하면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린다는 건 뭐냐면요,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것인데요, 그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에 스페이스를 만들어줘요. 좁아 터져 있던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화하고 내 안에 충만함을 누릴 때요, 내 마음에 스페이스가 확장돼요.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있어야 남을 용납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좁아 있는데 어떻게 남을 용납해요? 나 자신도 용납을 못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세 번째, 그리스도의 평화로 마음의 여유를 찾아야 합니다. 날마다예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인데요. 그 이유를, 이 평화를 누리는 방법을 이제부터 설명해요. 자,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이게 결론이에요.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풍성한 게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막 신비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작용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어내고 그것이 내 마음에 여유를 갖게 하고 거기서 용납과 용서와 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감사의 삶이에요. 그래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래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럴 때 뭐예요? 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게 되어 있대요.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것이 예배의 회복과 삶의 예배로의 전환이에요. 예배는요, 내 말의 언어의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남을 정죄하던 말의 습관을 버리고,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던 그 말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런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 삶의 예배예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던 삶을 버리고 남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 삶의 예배로의 전환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말씀의 충만을 누림으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안에 날마다 넘침으로, 내 마음의 스페이스가 날마다 넓어짐으로 그것이 가능해져요. 그것이 삶의 예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도 계속 상담을 하는데요. 크리스찬이고 넌 크리스찬이고 예외가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넌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해 보여요.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이 노하우와 이 기준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면서 이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분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아, 목사님 요즘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몸의 병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가 스자로 시작하는데 저는 스자로 시작해서 스자로 끝난다는 게 좀 재밌었어요. 그냥 우리말로 그렇지만 스자로 시작해서 스자로 끝난다는 거를 저는 이렇게 풀어봤어요.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이에요. 스스로 시작해서 스스로 끝내려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생겨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로 전환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을 누린다는 건 뭐냐면요, 매 순간 내가 시작해서 내가 끝내려 하지 않고요, 주님께 예배하는 삶이에요. 주님께 찬양하는 삶이에요.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기법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 거예요. 두 손을 든다는 것이 항복이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찬양이에요.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 가르쳐드려요. 두 손을 드세요. 항복하세요. 그분께 나아가세요. 그분께 나아가서 나의 삶을 건져주시고 내 영혼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고, 그리스도의 평화로 내 영혼을 가득 채워주셔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퍼져 나와서 내 언어의 습관이 일어나고 내 삶의 용서와 용납의 삶으로 전환되는, 내 마음에 여유와 풍요로움이 가득 찬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간구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마음에 두 손 들기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헛된 것을 버리고 헛된 마음을 다 내려놓고 과거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이런 습관을 살기 시작하는데 말이 바뀌고요. 용서하는 삶에, 용서받는 삶에서 용서하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리스도의 평화로 마음의 여유를 찾으며 사는 것이에요. 네, 그럴 때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만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위로하심이 날마다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삶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말의 변화와 용서의 삶과 마음의 여유로운 삶을 통하여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로, 날마다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아가기로 다시금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